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거기를 떠나 그날로 사울에게서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다. 다윗은 이 말을 듣고 가슴이 뜨끔했다. 그는 가드 왕 아기스 옆에 있는 것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자 아기스가 신하들에게 소리쳤다. 아니, 미친 녀석이 아니냐? 왜 저런 자를 나에게 끌어왔느냐? 나에게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저런 자까지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왕궁에 저런 자까지 들어와 있어야 하느냐? 네. 자리에 앉으세요. 지난번에 살펴보았듯이 이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다니죠. 그래서 노베에 있는 제사장에게 가서 진설병을 얻어먹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골리앗의 칼을 얻어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다윗이 향한 곳은 바로 이 블레셋 땅 가드라는 도시에 그 왕 아기스에게로 피신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 나라에서는 사울 왕이 계속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가장 안전한 곳은 해외 도피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해외 도피. 그리고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계속 싸움 중에 있으니까 자기가 블레셋에게로 망명을 하면은 그 사람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정치적인 망명을 하게 되는데 그때 가지고 갈 선물로 그 성전에서 얻은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법궤가 블레셋에게 있는 동안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그 지배당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거꾸로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의 칼이 이스라엘에 있으면 블레셋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근데 이쪽에 있는 장군이 골리앗의 칼을 들고 망명한다? 그러면 이쪽에서는 쾌재를 부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다윗은 생존을 위해서 정치적인 망명을 시도하는 겁니다. 이 망명을 통해서 자기의 도피 생활이 끝날 것이다. 이 도피 생활을 한 번에 그냥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망명을 시도하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윗은 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 정확한 것은 안 나와 있지만 뉘앙스가 기도를 하지 않은 것으로 그 분위기가 기록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히멜렉 제사장, 그 노베에 있는 제사장에게 골리앗의 칼을 요구했을 때 그 제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이 대답하였다. 띄워주세요. 그대가 엘라 골짜기에서 쳐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을 보자기에 싸서 여기 뭐 뒤에 두었다고요? 에봇 뒤에 두었습니다. 에봇이 뭐냐면은 그 제사장들이 입는 맨 바깥에 입는 조끼 같은 옷이에요. 여기 이스라엘의 뭐 지파들을 상징하는 12보석이 박혀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하는 우림과 둠밈이 있는 그 주머니가 이렇게 달려 있는 에봇. 그래서 이 에봇은요,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에봇을 사용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23장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골리앗의 칼이 에봇 뒤에 있다고 말하는데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신학자들은 이때 다윗이 기도하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만 벗어나면, 사울 왕만 피하면, 그래서 그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가면은 자기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니 웬 장군이 골리앗의 칼을 들고 저기서부터 저벅저벅 타고 오는데 말이죠. 이 블레셋 신하들이 보니까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은 자기를 못 알아볼 줄 알았어요. 그런데 블레셋 신하들이 딱 보니까 저자는 골리앗을 물리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하들이 말합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왕에게 보고했다. 이 사람은 분명히 저 나라의 왕 다윗입니다. 이 사람을 두고서 저 나라 백성이 춤을 추며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여러분, 아기스의 신하들이 보니까 다윗이에요. 근데 저자가 망명을 한다고 하는데 그 의도가 의심스러운 겁니다. 저자는 골리앗을 물리친 사람입니다. 골리앗이 누굽니까? 골리앗이 고향이 어디예요? 가드예요. 가드 사람 골리앗 그랬잖아요. 근데 그 골리앗의 고향으로 망명을 간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골리앗을 죽인 원수 기억할까요, 못할까요?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고 저자는 골리앗을 물리쳤던 그 장군입니다. 그리고 저 나라의 왕 다윗입니다. 그 백성들이 다윗이 수만 명을 죽였다고 칭송하던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제 발로 들어왔으니 이 사람들이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죠. 그러자 다윗은 이런 분위기를 직감하고 아기스를 두려워합니다. 12절에 보면 다윗은 이 말을 듣고 가슴이 뜨끔했다. 뜨끔했다라는 것은 두려워지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이 두려워서 블레셋 그 가드 왕에게로 피했더니 이번에는 아기스가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을 회피하는 손쉬운 방법은 두려움의 대상에서 피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영구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해서 어디로 피하잖아요? 그러면 더 두려운 사람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내가 어떤 상황이 두려워서 이 상황만 피하면 되겠다 해서 도망을 가잖아요. 거기 더 두려운 상황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이 두려워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다윗이 말이죠. 막상 상황이 어렵게 되면서 사명을 버리고 안전을 도모했던 자기를 회개했을 것이라고 봐요. 다윗이 마음에 둔 말은 신하들의 말이었습니다. 신하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저 나라의 왕 다윗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신 분이 계시죠? 하나님. 근데 그 나라의 왕이 도망을 갔어. 그거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 나라의 왕인데. 그러니까 이 신하들의 말을 들으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말이죠, 회개를 합니다. 13절에 보면은 개역개정판으로 보면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시작.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개역개정판은 제가 그 신학교 때 그 교수님이, 그 헬라어 히브리어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개역개정판은 아주 직독직해로다가 번역을 한 책이래요. 그래가지고 히브리어를 그냥 바로 그냥 그대로 표현하니까 우리 현대인들이 잘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좀 부드럽게 한 것이 새 번역이에요. 근데 이 직독직해식으로 번역한 여기 보면은 그의 행동을 변하여 그랬죠. 근데 그의 행동을 변화라는 단어를 이렇게도 번역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판단을 바꾸다 혹은 생각을 바꾸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기스를 의지했던 그 생각을 바꿔서 누구를 의지하기로 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누가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미친 척 해야 되겠구나. 지금 이 사람들은요, 잡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잡혀 있을 동안에 그랬죠. 지금 망명을 했는데 지금 잡혀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갑자기 포위가 된 겁니다.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못 빠져나오죠.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이 회개하고 회심하니까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미친 척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는요, 미친 사람들을 터부시했대요. 터부가 뭐냐? 금기라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자라 아시죠? 자라 잡으면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그거는 살려줘야 된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그걸 죽이면 안 된다. 제가 명함방 중에서 자라를 잡아와가지고 자랑스럽게 이걸 엄마한테 보여줬더니 빨리 풀어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죽이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내과에 와가지고 풀어줬어요. 그런 것처럼 이 당시에는 미친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알고 미친 척을 해가지고 아기스가 우리나라에 미친 자가 부족해서 이런 자를 데려왔냐. 빨리 내보내. 해가지고 이 다윗이 기적같이 거기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사울왕을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하나님을 찾는 것을 잊어버린 겁니다. 기도하는 것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두려워서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피했더니 이번엔 더 두려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한 대상을 너무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는 걸 잊어버려요. 코로나19가 처음에는 사망자들이 많이 나오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우니까요. 꼼짝도 안 하는 거죠. 이불 속에 제일 안전한 줄 알고. 그냥 거기 그냥.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내 잔머리로 어떻게든 생존해 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더 큰 두려운 일이 기다릴 수도 있다. 라는 것을 성경에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께 회심하고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기도한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시편 34편에 시편 34편의 배경이 오늘 본문이에요. 미친 척하고 돌아와서 지은 시입니다. 거기 뭐라고 돼 있느냐면요.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코로나19가 너무 두려워서 기도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러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정말 위기가 여러분에게 닥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 머리를 굴려서 어떻게 하면 생존할 수 있을까? 이 시대에 자꾸 너무 방법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깨달은 게 있어요. 자기가 사울왕을 두려워하고 가드왕을 두려워했는데 정말 두려워할 대상이 있더라는 거죠.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시편 34편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시작.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그를 경외하여라. 그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주님의 천사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건져 주신다. 아멘. 이것이 본문을 경험을 겪고 나서 다윗이 기록한 겁니다. 여러분, 경외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야레라는 단어인데요. 두려워하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하거나 도망친다는 부정적인 의미의 두려움이 아니에요. 오히려 존경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다가서는 긍정적인 의미의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갖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하나님이 정말 두려운 분이구나, 그걸 깨닫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방법을 우리 이 다윗에게 가르쳐 주셔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놀라운 그 지혜를 주셔가지고 미친 척해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두려운 줄을 모르고 자기 방법을 신뢰하는 분들이 많아요. 비틀즈라고 하는 세계적인 그룹이 있었죠. 저 사람들이 왜 4명이 횡단보도 건너는 사진 아시죠? 되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저 비틀즈가 1960년대에 그 그룹을 형성을 했는데요. 이 사람들이 낸 음반이 몇 장이 팔렸느냐? 10억 장이 팔렸대요. 60년대에. 아무도 안 놀라시죠? 10억 장. 지금은 유튜브로다가 노래를 들으니까 순식간에 번지지만 저 때는 LP판을 사야 돼요. 그리고 전축 있는 사람만 사는 거죠. 근데 그게 10억 장이다.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지금도 비틀즈 노래 여러분 들으시죠? 예? 예. 이 유튜브로 듣잖아요. 노래가 참 좋죠. 이 비틀즈 그룹을 형성한 사람이 존 레논이래요. 존 레논. 근데 존 레논이 작곡을 참 잘했답니다. 이 사람은 어릴 적에 엄청 불우했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엄청 불행한 사람인데 존 레논이 작곡을 참 잘했는데 교회에서 폴 맥카트니를 만나요. 폴 맥카트니가 기타를 잘 쳤대요. 그 기타를 잘 치는 이 사람이 이 존 레논과 만나고 거기다가 존 레논이 조지 해리슨과 링고 스타 이렇게 4사람을 이렇게 규합해 가지고 활동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인기가 좋은지 그렇게 많은 음반이 팔리고 세계적으로 막 유명해지니까 1966년에 기자회견을 할 때 존 레논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보다 더 유명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비교할 게 따로 있죠. 어떻게 예수님을 비교를 해가지고. 자기가 예수님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영국은 그래도 기독교인들이 많았죠. 자기네들이 예수님과 비교할 때 예수님 못지않은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더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 자기들은. 기독교는 안 받아들인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 노래는 다 받아들인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말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1970년 이후로 각자 활동을 하게 됐는데 존 레논이 작곡을 참 잘해가지고 유명한 곡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1980년 12월 8일 날 집을 나서던 존 레논에게 어떤 사람이 총기를 난사해가지고요. 8발을 맞고 죽어요. 총기 난 사람이 누구냐? 열성 팬. 열성 팬이 존 레논을 죽입니다. 왜 죽이느냐 하면요. 얼마나 그를 좋아했는지 저 사람을 죽여야 내가 저 사람처럼 유명해지겠다 해서 죽입니다. 그렇게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여들고 자기들이 예수님보다 더 유명한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선포했던 존 레논은 이렇게 허무하게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어요.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 17장에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이스라엘의 희망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버리는 사람마다 수치를 당하고 주님에게서 떠나간 사람마다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버리고 떠나간 것이므로 그들은 땅바닥에 쓴 이름처럼 지워지고 맙니다. 여러분, 얼마나 정확한 묘사입니까? 주님을 버리는 사람마다 수치를 당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에게서 떠나간 사람마다 땅바닥에 쓴 이름처럼 지워지고 만다. 그 이름이 지워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수치를 당하는 인생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천사가 둘러 진을 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때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때 미친 척하면서 하나님이신 지혜로 미친 척하니까
기적같이 거기서 풀려나는데 하늘에서 보낸 특수부대가 양옆에 사방으로 딱 호위를 해가지고 거기서 쫙 나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를 보게 된 것이죠. 경기도 양평에 가면은요, 1100년 된 그 나무가 있어요. 은행나무인데요. 높이가 50m, 굵기가 14m, 장정 8명이 이렇게 안으려고 해도 안아지지 않는 그런 굵기예요. 은행나무에서 열매가 엄청나게 떨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 나무가 하루에 빨아들이는 물이 12kg 정도 됩니다. 12kg. 하루에 12kg씩 빨아들여서 이 나무가 튼튼하게 자라가지고 지금까지도 어마어마한 나무가 됐다는 거죠.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이 양평에 있는 용문사라는 절, 그 부근에 있는 은행나무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옆에 골짜기에 물이 흐르는 거예요. 저 산 높은 데서, 높은 산이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물이 형성이 돼가지고 늘 흐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은행나무는 그 뿌리를 개울가에다가 늘 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는 가뭄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예레미야 17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뿌리를 개울가로 뻗으니 잎이 언제나 푸르므로 무더위가 닥쳐와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다. 그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아멘. 여러분, 이 은행나무가 뿌리를 물줄기에 쫙 뻗고 있으니까 늘 그 물로부터 생수 같은 그런 것이 공급이 돼가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뿌리가 어디를 향해야 돼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 마음의 뿌리가 뻗어 있는 사람, 그 마음의 뿌리가 주님을 의지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의 인생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성공한 사람보다 어떤 사람을 더 좋아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할렐루야. 성공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성공한 자가 되기를 너무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겸손하게 의지하는 자녀들이 되게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범사에 잘 되고 내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또 세상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걸 두려워해서 내 잔머리만 계속 굴리다가는 말이죠. 자칫하면 더 두려운 일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주님을 향한 두려움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경외해서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경외해서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면은요, 하나님께서 즉시 도와주시더라는 거죠. 다윗을 보세요. 즉시 도와주시잖아요. 회심하니까 하나님이 즉시 도와주시고. 여러분, 마음을 돌이켜서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할 때 주님께서 즉시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와 기도가 회복돼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해서 너무나 두려운 것이 많습니다. 코로나도 두렵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질까봐 두렵습니다. 하오나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두려움을 넘어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기도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천사가 우리 성도들의
좌우 앞뒤로 호위하면서 걷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